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가 지난주에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가나 혼인잔치가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는 그 재림의 약속이고, 또 신부가 가마를 타고 아버지 집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공중에 들려서 가는 것이다, 그런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약속이 그대로 가나 혼인잔치에 들어있다 하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그의 아내, 그 어린 양의 아내죠.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를 했대요. 지금 준비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이 보면은 좀 혼돈을 가져올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뒤에 뭐냐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면 그럼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세마포 옷이 된다는 말인가? 사실 우리도 뭐 착하게 사는 사람 우리 안에도 있지만 그 불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진짜 착한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살생유택.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고기를 안 먹잖아요. 인도에 가면은 소를 안 잡아먹잖아요. 소가 막 고속도로 다녀도 차들이 피해 다니잖아요. 개미도 안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그렇게 착하고 옳게 의롭게 사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인가? 우리가 이 말을 얼핏 보면 굉장히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게 정말 뭔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원어로 계속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래서 찾아보면서 이거는 이제 직역이라고 그러는데 원어에 있는 그대로 한번 옮겨보는 거 약간 어색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대로 옮겨보는 거를 직역이라고 그러는데 직역을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에게 그랬는데 그에게는 이 그녀에게죠. 왜냐하면 어린 양의 아내에게 하는 거니까 그녀에게 찬란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주셨다. 허락하셨으니 이것은 원어에 보니까 주셨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다른 건 뭐 그대로 옮겼는데 빛나고 대신에 찬란하고 이렇게 옮겼어요. 람프로스, 스플렌디드. 그러니까 빛난다, 샤이닝보다는요, 스플렌디드. 그러니까 막 화려 찬란한 옷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흰 옷을 입었는데 이 흰 옷이 빛이 팍 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샤이닝보다는 스플렌디드, 찬란한 그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설명이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다. 디카이오마, 우리말로는 옳은 행실이다. 다른 영어 버전에서도 그런 식으로 많이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디카이오마가 뭔가 그걸 봤더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A judicially approved act. judicially가 뭐예요? 이것은 그 법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관요. 우리가 여기 미국 법정에서는 가끔 이게 엽서가 오잖아요. 와가지고 당신 선출됐으니까 오시오. 아무 날 오시오. 그래서 재판하는데 참여해서 판단 내려주시오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 인정받은 의예요. 법정에서 인정받은 거.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착해가지고 내가 소도 안 먹고 닭고기도 안 먹고 살생유택 이렇게 살았다 해도 그거는 사람의 기준이고요. 하나님 보셨을 때는 그거 말고 이러면 끝인 거예요. 즉, 이 의는 누가 판단한다?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을 때의 의로운 거예요. 그 sentence of acquittal or condemnation 그랬는데, 즉 무죄 석방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 죄 있습니다,
즉 사탄이 이 사람 죄인이에요.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요. 나이롱이에요. 막 이렇게 했는데 주님 보실 때 이 사람 문제 없어. 이 사람 내 피로 사해준 사람이야. 이 사람은 문제 없어. 법정에서 그렇게 땅땅땅 때리면 세상 사람이 뭐라 그러든 상관없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디카이오마가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옳은 행실이 내가 막 노력하고 내가 잘 보이려고 애쓰고 이렇게 하는 옳은 행실이 아니고 도덕, 윤리, 규범을 따라가지고 막 잘 살려고 노력하던 그런 옳은 행실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땅땅땅 너는 죄사함 받았어. 그렇게 하는 의더라고요. 이게 언어상의 의미가. 그래서 오늘 옷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제 옷을 스톨레라고 그래요. 스톨레. 이 스톨레라고 하는 옷은 뭐냐 하면은 이 목에서부터 여기 소매까지 옷이 쫙 내려오고요. 또 발 뒤꿈치까지 내려오는 이런 긴 옷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스톨레라고 그러는데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물으려고 봤을 때 그 청년이 흰 옷을 입었다. 흰 옷을 입었는데 어떤 옷을 입었냐 하는 것은 단어 하나에 딱 나와 있죠. 스톨레를 입었더라. 즉, 이 소매까지 내려오고 발 뒤꿈치까지 내려오는 흰 옷을 입었더라. 흰 옷 입은 청년 이렇게 나왔죠. 또 돌아온 탕자가 왔을 때 아버지가 탕자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라 할 때 그 옷이 또 그런 옷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꼭 그 흰 옷, 세마포 옷 아니더라도요. 화려한 옷도 긴 옷은 스톨레라고 그래요.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나는 신앙심이 뛰어납니다.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스톨레를 입었죠. 긴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곳곳에 서가지고 이렇게 쇼업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 그런 옷, 이제 그럼 옷 종류가 어떻다, 어떤 옷을 얘기한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요즘처럼 이렇게 짧은 옷이 아니고 긴 옷이 주로 성경에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 스톨레가 많이 나오는데요. 흰 옷 입은 무리 14만 4천을 인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7장 9절 거기 보면은 흰 옷 입은 어느 족속, 어느 방언, 어느 백성의 언어로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어마어마한 무리, 그 흰 옷 입은 무리가 나오죠. 그래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막 찬양하는 그 무리가 보니까 흰 옷을 입었는데 스톨레를 입은 거예요. 긴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묻습니다. 사도 요한이 넉넉히 지금 보고 있었죠. 저 사람들은 누군가. 그랬을 때에 이게 성경에 기록되라고 일부러 묻는 거죠. 장로가. 저 흰 옷 입은 자, 저 흰 옷 입은 자는 누구냐? 그리고 어디서 왔느냐? 그것을 네가 아느냐? 그러니까 저는 모릅니다. 당신이 아시겠지요. 그랬을 때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고 그들은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그 기준으로 보면 모순이 있잖아요. 흰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으면 붉어져야 되잖아요. 붉은색이 돼야 될 텐데 왜 흰 옷이 됐을까요? 이게 바로 아까 그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하얗게 하려고 좋은 비누를 쓰고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 하얗잖아요. 주님 입은 옷보다 내가 가져온 옷이 더 하얀데요. 표백제 많이 썼어요. 아주 하얘요. 근데 주님이 이거 아니야. 난 도무지 몰라.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근데 어떻게 희게 해야 된다고요? 어린 양의 피에.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 어린 양의 피에 희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스톨레는 합격. 법정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라는 거잖아요. 또 우리 주님이 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나타나셨어요. 근데 메노라 사이에 쫙 서 계셨고 메노라 사이를 다니신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우리 주님이.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이게 뭐예요? 전형적인 스톨레의 모습이에요. 거기 있는 24장로들이 그런 옷을 입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7 대접 가진 천사가 나왔죠. 7 대접을
땅에서 오는 천사가 나왔는데 보니까 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댔다. 이게 다 스톨레예요. 천국의 복장이 어떤지 하는 것을 우리가 대략 이제 짐작할 수 있습니다. 19장에서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나오고요. 이것은 정말 이런지 이거는 모릅니다. 화가들이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또 천사도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 땅에서 주님이 그 모습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게 뭐냐면 대제사장 복장이거든요. 대제사장 옷은 원래 굉장히 화려해요.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옷이 대제사장 옷인데 그 속죄일, 1년에 하루 속죄일 날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짐승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7번 이렇게 뿌리고 나오지요. 근데 그때 입는 옷이 뭐냐 하면은 지금 이런 옷을 입어요. 스톨레를 입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그리고 머리에는 흰 모자를 쓰고 이렇게 입는데 왜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평소에는 그걸 꼭 입어야만 된다고 그랬어. 자기가 이거 거추장스럽고 이건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보석이 달려가지고 이거 뭐 어디 저게 들어누워서 뒹굴 수도 없고 이거 불편합니다. 이거 서서 아니면 탁 정자로 앉아 있어야 돼. 이게 보석 때문에 이거 불편합니다. 주님, 나 이거 좀 벗어놓고 다른 거 입고 일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제사장은 반드시 그 옷을 입고 주님을 섬기고 백성들 앞에 나타나야 되는데 속죄일에는 그거 다 벗고 들어와. 완전히 벗어야 돼. 보석 하나도 걸치면 안 돼. 그래서 이 흰 옷만 입고 들어오게 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먼저 이런 걸 대제사장 복장에서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인의 재앙에 보면은 인이 7가지가 나오는데 그 4가지 인, 흰 말 나오고요. 2번째 인 뗐을 때 붉은 말 나오고 3번째 인 검은 말 나오고 4번째 인 청황색 말 나오고 그랬잖아요. 5번째 인을 뗄 때는요. 말 시리즈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뭐가 나오냐.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 있어요.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너무 억울하게 가족들과 다 헤어지고 이렇게 왔어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나를 이렇게 죽였어요. 이렇게 이 피값을 언제 갚아주세요? 이렇게 신원해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뭘 주셨냐면 흰 두루마기를 줬다. 그 흰 옷이라 그러고 여긴 두루마기라 그러는데 원어로 보면 같은 말이에요. 스톨레를 주신 거예요. 흰 옷을 주시면서 흰 세마포 옷을 주시면서 잠시만 더 쉬어라. 그 순교자의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가 찰 때까지 잠시만 더 기다려라. 하나님의 인내에 이제 어느 설이 있는 거죠.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많은 분들이 순교하고 있다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끝까지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으신다고 하는 거죠. 어느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으면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리를 빤다는데 이 두루마리가요. 두루마기라고 그러고 흰옷이라고 그러는데 다 번역에는 다르게 되어 있지만 사실 스톨레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긴 옷. 그것을 빠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사람들의 옷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옷. 창세기 3장 7절에 인류 최초의 옷이 등장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벌거벗었잖아. 우리가 가려야 돼. 그래가지고 무화과 나뭇잎이 진짜 이런 거 가리는데 최고예요. 얼마나 넓어요? 그 넓은 무화과 나뭇잎을 딱 얼기설기 엮어가지고 치마를 탁 해서 입은 거예요. 근데 그 무화과 나뭇잎은요. 햇볕 쬐면 그 무화과 나뭇잎 특징 아시죠? 그냥 밟으면요. 바삭바삭 부서져요. 그 무화과가 그렇더라고요. 무화과 나뭇잎이. 근데 이 햇만 비치면요. 이 옷은 그냥 다 부서져가지고 이보나 마나해요. 이사야 64장 6절에 나오죠.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뭔가 가렸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뭔가 이제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햇빛 한번 나면 그냥 바스라져서 가루가 되는 것이 우리의 옷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옷을 벗기시고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셨어요.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에게 선물하신 옷이 가죽 옷인데, 여러분 이 가죽 옷은 무슨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이거는 소 가죽인지 코끼리 가죽인지 성경에 어느 가죽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거의 95% 확실할 거예요. 100%라 그런 거는 제가 그렇게는 말을 못 하겠고요. 제 생각에는 이게 아무래도 양가죽 같아요. 양가죽. 왜? 그래야 이게 신약부터 구약까지가 이게 일관성 있게 통일이 돼요. 양가죽. 양이 왜 죽었어요? 사람들의 죄 때문에. 무엇 때문에 죽었어요? 그 죄를 가려주려고, 그들의 수치와 그들의 그 더러운 의를 가려주려고 양이 죽었잖아요.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가려주려고 죽으셨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일관성에서 보면요, 이게 양가죽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어요. 이사야 52장 1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계속 신약에도 옷 얘기가 나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을 이제 옷 입으래요. 우리의 의 같은 거 다 벗어버리고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 옷 입었다는 이 말이 엔디오인데 찾아보니까 디오는 디노에서 왔어요. 가라앉는다는 뜻이에요. 가라앉는 것 안에, 굳이 직역하면 그런 뜻이죠. 주님 안에 가라앉아야 돼요. 주님 안에 푹 절여져야 돼요. 또 이제 깨끗하게 하는 것, 죄를 가려주는 것 중에는 주님의 말씀도 있다. 이제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신부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계시록에서 어떤 사람이 주님의 신부인지, 어떤 사람이 참 신자인지를 여러 번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참 신자냐? 적어도 종교인은 아니에요. 종교인은 뭡니까? 그냥 나와가지고요, 종교적인 행위를 배웠어요. 주일 되면 출석하는 거 배우고, 헌금하는 거 배우고, 사회 봉사하는 거 배우고, 뭐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배우고, 그냥 그렇게 해서 배운 대로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그 사람들은 어떤 핍박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요, 그냥 안 믿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또 다른 종교로도 쉽게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님의 신부가 아니죠. 그런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주님의 신부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신부는 누구냐 하면요,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대요. 어떤 증거입니까? 다른 구절에 보면 나오지만 예수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그래서 선교자들이 그래서 죽은 거예요. 또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이제 전투를 벌이려고 바다 모래가에 서 있잖아요. 그런데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군가 보니까,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 즉 예수에 대한 증거를 지키라. 계시록 20장 4절에도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증거, 순서만 바꿔놨죠 지금. 목배임 당한 영혼, 순교당한 영혼. 자, 이것은 뭐냐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지키려고 하면 사탄이 우리를 박해할 것을 말해줘요. 근데 종교인으로 살면 박해 안 해요. 오히려 칭찬해요. 참 잘 믿는다. 십자가 떼내고 거기 시진핑 사진 걸고, 십자가 떼내고 거기다 김정은 사진 걸고, 그렇게 믿어. 성경에 이런 내용은 우리하고 좀 거슬리거든. 이런 거 빼고 새로운 번역 성경을 만들어. 새로운 번역 성경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중국에서. 나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거기서 공산주의하고 조금 충돌되는 건 다 빼고 또 부드럽게 그런 의미의 번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의미만 번역해가지고 이런 의미라. 의미는 누가 정해주냐? 자기가 정한 거죠. 자기네 당이 정한 거죠. 그렇게 하면 그들은요 오히려 더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국민 노래 좀 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 내지는 그 초상화를 향해서 경례 한번 하고 묵념 한 1분 정도 하고 예배 얼마든지 드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박해를 안 해요. 오히려 좋아해요. 그런 데는 오히려 정부에서 돈도 대줄 거예요. 어디 수리해야 된다 그러면 수리비도 지불해 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우리가 지키겠다 그러면 악한 원수들이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렵게 믿지 말고 좁은 길로 가지 말고 넓은 길로 가자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사대교회 아닙니까? 사대교회. 사대교회는요 아주 안전해요. 외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삼면이 절벽이고 앞에는 강이 흐르고 해가지고 외적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항상 평안하다. 곧 들어가는 좁은 통로만 군인들의 몇 명이 딱 지키면 아무도 못 들어온다. 그리고 강에서 사금이 나잖아요. 사금을 캐다가 팔아가지고 얼마든지 좋은 옷 입고 치료받고 좋은 음식 먹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풍요롭고 안전한 삶을 사는 데가 사대인데 거기는 교회가 다 이렇게 됐다. 다. 근데 완전히 다 넘어갔으면 주님이 책망했을 텐데 칭찬도 들었어요. 왜 칭찬 들었나 하니까 3장 4절에 나옵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옷이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요? 뭐가 옷을 더럽히지 않은 걸까요? 그 사람들은 세탁을 자주 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믿는, 증거를 전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남은 자, 그 남은 자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남은 자 소수 몇 명이 있었어요. 소수라고 하는 거 보니까 10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3명이었는지 9명이었는지 15명이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소수 때문에 주님이 사대교회를 칭찬하시고요. 그 소수는 나와 함께 흰옷 입고 다니리라. 흰옷 입고. 여기서 흰옷이라고 하는 이제 의미가 더 분명해졌죠. 흰옷은 이 옷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믿는 신앙이구나, 믿음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옷을 더럽히자. 이 신앙이에요. 이 디카이오마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옷을 더럽히고 정신없이 잠이 들어있고 회개하지 않으면 3장 3절에 나옵니다.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겠다. 세상 살기 좋고 이게 좋죠. 우리끼리 교제하는 게 너무 즐거워. 하하호 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 주님이 어느 날 도둑같이 임하시는데 그때는 너희들 옷이 어디 있냐? 옷이 없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한번 혼인잔치에 대해서 참여하려고 그러는데,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그 혼인잔치에 가면은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은 손발을 묶어가지고 어두운 데 내던져버리잖아요. 그 주님이 오시면 옷을 찾는데, 너희 옷이 어디 있어? 옷이 없는데요. 흰옷 어디서 가져와가지고 이거 아닙니까?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옷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디카이오마구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요, 이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최고 부자 교회입니다. 4대 교회도 엄청난 부자 교회인데 4대 교회는 사금을 채취해가지고 돈을 번 도시고, 이 라오디게아는 어떤 도시냐면요, 거기는 무역하는 도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돈 많은 큰 손들이 북한식으로 전주들이 지나가면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목욕도 하고 또 다시 다른 물건도 채워가지고 여행을 해야 되니까 하고 하면서 그 떨어뜨리는 돈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지진이 2번 났는데 복구 비용을 중앙정부에서 대줄까? 아닙니다. 우리 돈 많습니다. 우리 돈으로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복구했대잖아요. 이렇게 부자 동네가 라오디게아인데 거기 사는 교회가 얼마나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는 최고 부자야. 우리가 입는 옷, 이 흰 옷, 이거 로마 원로원 사람들한테 수출하는 옷이야. 우리는 세계 최고 권력자들과 같은 옷을 입어.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자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돈이 너무너무 많아. 우리가 금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영적으로 너무너무 가난해. 그 금을 나한테서 사야 돼. 너희 옷이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빛나다고, 깨끗하다고, 고급이라고? 아니야. 너희 영적으로 벌거벗었어. 나한테 흰옷 사서 입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흰옷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그래서 옳은 행실이로다. 이게 잘못하면 오해한다니까. 내가 선하게 착하게 살아서 그 어떤 커트라인에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의로움, 주님이 주시는 너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고 하는 선언, 너는 믿음을 잘 지켰다고 하는 주님의 선언, 주님의 주시는 믿음으로 믿어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옷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디카이오마. 디카이오마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그냥 단순히 인간의 의, 인간의 옳은 행실이 아니라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 이제 스가랴 3장에 가면은 그런 말씀이 또 나와요. 여기 스가랴 3장 1절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가나안에 인도해 나간 그 장관 여호수아가 아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너는 대제사장이 아니야. 너는 대제사장으로서 자질이 부족해. 너는 과거에 모두 잘못했잖아. 모두 잘못했잖아. 이랬을 때에 주님이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예뻐서 잘나서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잘나서 택한 게 아니고요. 택해놓고 보니까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닥불 피우다가 꺼내면 나무가 어때요? 시커먼 게 볼품이 하나도 없죠. 아무리 이쁜 목재 집어넣어도 그냥 검정에 불과한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스가랴가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옷이 너무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저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의 죄악을 내가 사했다. 사단은 여호수아의 죄가 사해지지 않았다고 과거의 죄를 들추고 참소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 죄를 사했다. 이 사하는 이 작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사해버렸으니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자, 이제 개념이 더 분명해졌죠. 우리의 그 허물과 잘못과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죄를 사하시고 아름다운 옷, 찬란한 옷, 흰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양이 죽어서 가죽옷을 해입힌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머리에 관을 씌웠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오잖아요. 로마서에 보면은 의로운 행위라고 번역됐지만 디카이오마가 많이 나오는데 이 디카이오마는 그야말로 법정에서 인정한 그런 의로움입니다. 자, 계시록 15장 4절에도 보면은 이 의로우신 일이라고 그랬는데 디카이오마 주님의 의로운 일이니까 이건 당연히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 4절에 가면 율법의 요구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 디카이오마예요. 율법은 판단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율법이 뭐예요?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판단하는 기능이거든요. 그 요구를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디카이오마다 나오고 이사야 61장 10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옷을요 2벌을 입어요. 2벌. 제사장도 2벌 입네요. 속에
그 속바지 입잖아요. 속바지. 그리고 이렇게 긴 옷을 입죠. 흰 세마포 옷을 입죠. 그 옷을 입히시며 내가 구원의 옷을 입히시며 그 다음에 겉옷을 입히는데 겉옷이 뭐냐면 공의의 겉옷이에요. 공의의 겉옷. 대제사장은 그 위에 겉옷을 입습니다. 청색 겉옷을 입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속바지를 입어야 돼요. 그런데 이 속바지를 입는 이유가요. 아본을 짊어진 채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아본이라고 나와요. 죄. 그냥 우리 성경에는 죄 이렇게 번역이 돼 있고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여기 죄악이 아본이고요. 또 6절에 우리는 나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 이 죄악이 이제 아본인데 즉 이 죄를 짊어진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가려야 돼요. 죄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 속바지로 몸을 가리고 들어가야 죽음을 면할 수 있다. 즉 우리의 죄악을 가려주는 옷, 속옷,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상징 이미지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게 됐죠. 성전에서 하나님 얼굴까지는 못 본 것 같아요.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런 거 보면. 그런데 그가 거기서 깜짝 놀란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입술이 부족한 백성 중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뵙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음이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천사가 제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와서 입술을 지지는 거죠. 입술에 대면서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즉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죄를 가지고 나가면 죽는데 그 죄를 사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속바지, 속옷을 입든가 어린 양이 죽어서 가죽옷을 입든가 아니면 이렇게 제단의 숯으로 입술을 대해서 죄를 사하든가 이 죄 사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 이것이 이제 제사장의 겉옷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는 이걸 이제 속옷이 되는 거예요. 그냥 속옷, 겉옷 그러니까 우리가 좀 헷갈리는데 그냥 대제사장 정복이라고 합시다. 대제사장 정복. 제사장들이 그냥 입는 옷. 자, 우리말 성경에는 반포 속옷이라고 번역을 해서 반포 좀 말이 어려워요. 이게 반포동에서 사온 속옷인가? 이게 반포가 뭐지? 이 반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날줄 시줄 해서 이렇게 정교하게 짰다는 그런 의미니까 그냥 좋은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매는 손목까지 내려오고 길이는 발 뒤꿈치까지 내려오고 요게 이제 케토넷, 히브리어로는 케토넷이고 헬라어로는 스톨레고 그런데 굉장히 흥미있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나서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군인들이 그 집행한 군인들이 이 사람들도 참 가난한가 봐요. 그 죄수의 옷을 가져가는데 겉옷은요 넷으로 나눠서 가져갔어요. 그 겉옷은 넷이 같이 아주 똑같게 잘라서 네 조각을 나누어 가지고 가져갔는데 속옷을 찢으려고 보니까 예수님 속옷이 좀 특별해요. 속옷은 보니까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자, 혼다는 거는 이렇게 바느질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바느질 하지 않고 우리 메리아스 보면 바느질 안 하고 그냥 통으로 짰잖아요. 이 통으로 짠 속옷을 우리 주님이 입고 계셨어요. 이 옷이 뭐예요? 이 옷이 제사장의 옷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속옷을 군인들이 아까워가지고 자르지를 못한 거예요. 야, 이거는 자르면 너무 아깝다. 옷이 어떻게 이렇게 통으로 짜는 이게 상당히 이게 귀한 옷이네. 그래서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성경에 뭐 제비를 뽑았다고 그랬어요. 제비 어떻게 뽑았는지 모르죠. 우리 하여튼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너 가져 해서 그 통째로 한 사람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속옷은요, 호지 않고 통으로 짜는 옷이
제사장 옷이에요. 우리 주님이 제사장 옷 입고 돌아가셨다. 그 기록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청색 겉옷을 입죠. 그 왜 청색 옷을 입냐 하면은 이 청색이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런 옷을 입죠. 속바지 입고, 캐토넷 입고, 그리고 청색 겉옷 입고, 에봇 입고, 거기에 흉패 붙이고, 우림과 둠밈 넣고, 머리에 관을 쓰고, 여기에 여호와께 성결하는 금패를 붙이고, 이렇게 이제 옷을 입지 않습니까? 정말 화려하고 정말 아름다운 옷인데요. 자,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기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뭐 도를 닦고 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옳은 행실은 물론 옳은 행실을 해야 됩니다. 선행을 위해서, 선함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그것은 다 유죄예요. 무죄 판결이 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디카이오마가 되기 위해서는요, 원래 나뭇잎 옷을 벗어야 돼요. 무화과 나뭇잎.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이렇게 고결한 삶을 살았고,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가르치며 살았고,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도우며 선한 삶을 살았고, 내가 얼마나 약속을 잘 지켰고, 내가 얼마나 뭐 그렇게 공헌했고 수고했고 애쓰고 뭐 그런 거는 다 법정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다 유죄로 난다니까요. 자기 죄를 해결 못 한다니까요. 그 나뭇잎을 벗고요, 하나님이 주신 옷 디카이오마,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가, 비록 그가 과거에 죄인이었지만, 용서받을 죄인이었지만, 불못에 들어가야 될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디카이오마. 신부가 준비해야 될 게 그런 게예요. 근데 그 주님이 주신 이 디카이오마의 옷을요, 입고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렇게 뭐가 묻을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그걸 계속 씻어야 되는데 뭘로 씻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어린 양의 보혈로 씻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님의 보혈, 그런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의를 옷 입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자칫하면 우리가 얼마나 의롭고 우리가 얼마나 착하고 우리가 얼마나 잘했는가에 달려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결코 우리의 의가 아니고 주님이 만들어주셨고 주님이 죄사해 주셨고 주님이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입혀준 새 옷, 의의 옷, 찬란하고 빛난 옷인 것을 주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주님 이 옷을 잘 준비하고 어린 양의 피에 잘 빨고 잘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잘 준비하고 잘 지키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